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면 그야말로 복된 인생, 그거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쉬워지고 편해지고 복되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서 방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게 됐냐 하면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왔지만 이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별로. 그래서 별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별을 향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온 성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을 떠들썩하였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율법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묻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은 직감했죠. 이게 유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고 했는지를 이제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분이 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는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영원전부터 오시기로 계획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여호와를 아는데 그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것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동이 트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 아침이 된다, 동이 튼다는 것은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동이 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하신 때, 그리고 환경이 무르익으면 그가 확실하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와 같이, 특별히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비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비와 같다, 이 말은 우리 한국은 주 농사하면 이제 벼농사였죠. 벼농사. 근데 이 팔레스틴, 여기 이스라엘 이 지역은 벼농사가 아니고 밀과 보리 농사가 줍니다. 그래서 빵이 주식인 거예요. 근데 이 보리, 밀, 이것은 언제 파종을 하냐 하면, 언제 씨앗을 뿌리느냐 하면, 이거는 가을에. 한 10월경에 이제 그 보리나 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 내내 자라겠지요. 그죠?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가 10월경이면 그때 내리는 비는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이건 이제 가을 비겠죠. 근데 봄비는요, 추수하기 바로 전에 비가 와야 곡식이 알이 차서 열매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늦은 비라 그럽니다. 이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면 바로 4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가 말하면 봄비, 이것은 4월달 그리고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10월경에 내려서 곡식이 밀이나 보리가 꽉 차게, 알이 생기게 하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한번 우리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이거는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1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때를 따라서 적당한 비, 이거는 이제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데 17절,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곡식 결실을 위해서 반드시 늦은 비는 필요했는데 그 늦은 비를 오늘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꼭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 추수, 영혼 구원, 이 추수를 위해서 뭐가 와야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의 이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와야 했듯이 영혼의 추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 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반드시 늦은 비로 하나님이 그가 오시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드디어 무르익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니까. 이것은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사실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큰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선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마지막 성경에 쓰여진 게 뭐냐면 BC 한 430년경에 쓰여졌던 책인데 그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해봤자 반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말라기서를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라기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뭐예요? 내 입만 아픈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 라고 외쳤을 때 유대인들의 그 반응은 얼마나 신선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셨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얼마나 기대감을 갖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400년의 하나님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을 통해서였습니다.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열려진다. 천국이 가까웠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되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펼쳐지고 시작되어지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고백하고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 가지고는, 죄악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살인하고 드러나지는 죄는 짓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냥 집을 그냥 비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집이 깨끗하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비워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한 달간 여행을 갔다가 오면 여러분 그 상태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집은 사람이 살아야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집이 된대요. 근데 집을 잘 지어놓고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사람이 쓰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잘 오랫동안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낡고 빨리 그렇게 빨리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미줄도 쳐 있고 다른 그런 곤충들이 와서 갉아먹고 그러면서 집이 빨리 늙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삶을 살면 그럼 우리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집을 비워놓고 그냥 놓으면 먼지가 앉고 각종 곤충들이 와서 갉아먹고 거미줄 치고 그래서 집이 빨리 노후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야 내가 더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각종 죄악들이 나를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갉아먹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근데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드디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늘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결단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물 세례를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영접시키는 역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냥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형식의 그런 어떤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내 어떤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인생 철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데 여러분 그거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그런 어떤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내 영적인 변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행동, 영적인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하실 그분이 이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왕이 딱 지나가면 그냥 왕이 그냥 알아서 쫙 갑니까? 그러니까 왕의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어요. 쉬 물러거라 대왕마마 행차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신하가 하는 거예요. 신하가. 상선이 하는 거예요. 상선. 예? 비서실장.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곧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니까 예수님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준비해라. 왕의 행차시다. 그 세례 요한은 그 외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의 길을 나는 곧게 하고 그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열고 이 소리에 들었다, 이 소리에 반응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 내 이 목사의 설교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그것에 듣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은 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시에 그래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에서 그런 도시에서 병자를 고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큰 어떤 기적의 역사들은 어디서? 광야에서 많이 하셨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어디에서?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이었습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주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플 주식이 아니고 그가 주로 먹는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산꿀이랍니다. 메뚜기. 이 고급, 그 스태미너 건강식인가요? 옛날에는 우리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가을철 되면 벼 다 밴 그런 논두렁에 얼마나 메뚜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잡아서 기름 넣고 튀겨 먹으면 얼마나 간식으로 끝내줬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 참 멋있다. 막 시선이 가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노숙자, 홈리스 같은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이.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한다, 어쩌면 영향력을 준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합니까?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도, 그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딱 깔끔하게 왔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앞에 쓰려면 뭐부터? 외모부터 해서 호감 있게 뭔가 좀 깔끔하다,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게 그렇게 외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정반대예요. 머리도 깎지 않았을 것이고, 긴 머리에 씻기나 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냥 낙타 털옷, 그것도 막 잘 가공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냥 가죽띠 맸고, 동여 매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뭐에 신경 안 쓴 거예요? 외모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외모에. 겉모습.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면 다 피해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 도시에서, 마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빈들에 찾아 나와서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선포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겉모습, 꺼리끼는 외모였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외형적인 멋들어짐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크지 않나요?
우리 경연이가 금요일 날은 헬스를 쉬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꾸몄느냐가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내 존재를 높여주는 것, 내 외모에 있지 않고, 내 학벌에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복되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가꾸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겉만 거치장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다 속으로 뭐 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야.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속에 보배를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가꿔야죠. 내면을 가꿔요. 우리 속사람을 가꿔야 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속사람이 성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겉모습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드디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침묵을 깨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담긴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가치로 세우시고 삼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콜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내 외형 가꾸고 치장하느라고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울 때 비로소 내 가치가 점점 급상승하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선포하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는, 우리의 가치를 정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의 자신을 꾸며도 우리의 가치는 결단코 높아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된 것 진리로 채워질 때 드디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높여지고 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이 복된 가치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배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나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둘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가치가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깨닫고 믿음의 출발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